10월 26일 날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가장 아름답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오늘은 또 어떠한 소망 가운데 기대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는지를 밝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는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출애굽 시켜 주셨어요. 오늘 말씀처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 되었던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비로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 나라로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최소한의 지켜야 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가르쳐 주시는데요. 오늘 말씀처럼 3절에서 11절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17절까지가 이제 이웃과의 관계를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이 여호와라는 그 언약 백성만이 부를 수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이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길 때 그것은 우상이다. 이것은 어떤 형상적인 것도 있어요. 오늘 보니까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런 율법들을 볼 때 저희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율법은요. 하나님 편에 있어 볼 때는 전혀 하나님의 유익이나 또 하나님의 어떤 이기적인 사랑이나 욕망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그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최소한의 가야 될 길들을 제시해 주고 있고요. 이것은 역으로 따지면 그 길로 갈 때 어느 무엇으로도 어떠한 것으로부터도 방해받지 않는 자유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횡단보도가 있다는 것, 신호등이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지켜야 대한 율법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까? 그것을 지켰을 때 저희들이 보호받는 것으로 이해를 하십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지킬 때 때로는 그것이 귀찮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을 보행을 방해하는, 멈추게 하는 그런 수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역으로 볼 때 그것은 결국 많은 위험한 차들로부터 보호해 주는 하나의 보호 장치가 되어서 그 안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도로를 다닐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갖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저희들을 거룩하게 보호해 주는 수단인 것이죠. 저희들은 이러한 하나님이 보호하신 속에서 이 길을 걸어갈 때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그 많은 유혹으로부터, 헛된 시간과 헛된 정력과 헛된 것들로 우리 인생을 허비할 수 있는 그것으로부터, 그 유혹으로부터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 사랑의 도구가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런 과정으로 십계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십계명의 의미를, 그것을 지켰을 때와 지키지 않았을 때의 그러한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느낄 수가 있죠. 오늘 보십시오. 6절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나 그 계명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5절입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려고. 무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하죠.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했을 때 3, 4대까지 내가 갚아지도록, 그 죄를 갚되 3, 4대까지 내가 죄를 갚도록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1000대까지 내가 복을 주겠다. 무게가 지금 1000대, 어느 말씀에, 어느 선택에 무게가 있습니까? 바로 말씀을 지켜라. 여기에 무게가 있는 거죠. 지키지 않았을 때 받을 벌을 두려워하는 것이잖아. 그 받을 축복을, 하나님께서 받을 그 복을 기대하면서 이 말씀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려라, 자유를 누려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이해하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백성들을 이제는 사랑 가운데, 율법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계시는 이 부분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질지 우리 문제를 풀어보면서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과 묵상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십니까? 이제 노예의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문화,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사회 체계, 하나님 나라의 문화 체계를 만들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지금 가르쳐 주시고 세워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방법입니다. 이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다워질 때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풍성하게 그 관계가 이루어질 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제사장 나라로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십계명을 통해서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과 자유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느낀 점 보면요, 사랑하는 자기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시며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참된 자유의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유는 무엇일까요? 세상과 구별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세속적인 욕망과 그 죄로 말미암아 빚어지는 그 모든 멸망의 자리, 실패의 자리, 유혹의 자리로부터 저희들은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되어진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세속적인 것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올곧게 정의되어지고 그 속에서 풍성한 관계로 나아갈 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어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족을,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결단과 적용을 보면요, 내가 하나님 외에 자녀와 직장, 건강과 물질, 부동산 등 우상처럼 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나에게 평안을 주고 내 가정과 또 나의 삶의 행복한 길로 인도해 줄 것이다.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을 때 저희들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저희들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참된 자유, 말씀에 순종한 자유로 나아가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안에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고 이제는 저희들이 그것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급받아서 이제 그 평안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적용은 결국 그것을 할 수 있기에, 그것을 누릴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오늘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진정한 죄의 자유함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죄로부터 그것을 끊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기시고 그 승리의 전리품을 나눠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리라고 말씀해 주셨단 말이죠. 저희들이 이제는 그것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아직까지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바알과 아세라와 우상 편에 설 것인가 선택하라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저주저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 오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아직까지도 끊지 못하고 있는, 아직도 헛된 것에 기대하고 있는 것들, 또 아직까지도 내 욕망과 쾌락과 이기적인 욕심을 쫓아가고 있었던 것들 끊어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를 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까지 인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것을 끊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라고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이 귀한 말씀, 이제 저희들이 결단하고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고 있던 것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편에 서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아멘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누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그 평안을 누리는 저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은 무엇인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가는 것이고 이것이 권리이며 특권이며 우리가 그 속에 있을 때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직까지도 세상적인 것들, 세속적인 것들 속에서 결단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결단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를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